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불법은 물과 같아 낮은 곳을 향해 흐르며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도는 바람과 같아 형체 없이 세상을 감싸며 자연의 이치를 따릅니다. 초기 중국 불교가 격의 불교로 자리 잡아가던 시절, 도교의 무의자연이 불교의 깊은 가르침과 만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불교의 해탈과 깨달음이 도교의 자연스러움과 어우러질 때 우리는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아도 길이 열리고 스스로 밝아지는 법을 깨닫습니다. 불교와 도교가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어우러졌듯이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자연스러운 빛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격의 불교 도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설은 무의자연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왕이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완전한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법을 세우고 백성을 이끌고 부국강병을 이루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가까운 강가로 왕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왕이여, 저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결코 나는 이렇게 흘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런데도 온 세상을 적시고 생명을 키우고 메마른 땅을 살립니다. 이것이 무의자연의 도리입니다. 왕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억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법을 세우되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되 그들이 스스로 따르게 합니다. 마치 강물이 스스로 흐르듯 자연의 흐름을 따라 백성을 다스릴 때 세상은 조화롭게 돌아갈 것입니다. 왕은 깊이 깨닫고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다스림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불법이요, 도의 진리이니라. 옛날 한 나그네가 깊은 산속의 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서역에서 온 불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너무나 깊고 어려워 제 언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배울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나그네를 데리고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이 대나무를 보시오. 본래 서역에는 없는 식물이지만 이곳에서는 흔하오. 하지만 대나무가 서역의 나무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은 나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소? 나그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나무도 나무이니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다. 불법도 그러하오. 서역에서 온 불법을 중국에서 전하려면 사람들에게 친숙한 언어와 개념을 빌려야 하오. 만약 아무런 설명 없이 어려운 경전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오. 그래서 예전의 현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도교의 개념을 빌려 격의 불교를 펼쳤소. 나그네는 깊이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교의 말을 빌렸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근처의 맑은 샘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물을 보시오. 서역에서도 물은 흐르고 이곳에서도 물은 흐르오. 그릇이 달라도 물은 변하지 않소.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형태를 바꾸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소. 사람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전할 때 오히려 그들은 더 쉽게 진리를 깨닫게 돼요. 나그네는 깊이 깨닫고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바람과 같고 물과 같아 어떤 언어로 전하든 그 본질은 흐르며 전해지는 것이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렇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억지로 가두려 하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면 온 세상에 스며들오. 이것이 바로 격의 불교의 참뜻이니라. 진리는 물과 같아 그릇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바람을 막으려 하지 않고 바람을 타고 길을 찾는다.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진리가 다르지 않으며 이름이 바뀌어도 가르침은 동일하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진리는 억지로 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퍼진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자는 껍데기에 집착하고 깨달은 이는 모든 형상을 넘어서서 참된 뜻을 본다. 불법은 강물과 같아 흘러가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다. 새로운 언어로 전해진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는 말에 얽매이고 깨달은 이는 그 뜻을 본다. 불법은 태양과 같아 어디에서 빛나든 어둠을 밝힐 뿐 변하지 않는다. 도와 불법은 둘이 아니며 모든 길은 하나의 진리로 흐른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실상을 부정하는 것은 거울 속의 자신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가르침은 깨달음으로 향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비와 같아 땅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스며들 뿐이다. 언어와 형상은 가르침의 그릇일 뿐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보라. 진리는 억지로 채우려 하면 넘쳐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하면 깊이 스며든다. 옛날 한 마을에 지혜로운 노승 한 분이 계셨다. 이 노승은 깊은 산속 작은 절에서 수행하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전해주었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는 도교의 무의자연을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무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두 개념이 같다면 불법과 도는 같은 것입니까? 노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마당 한쪽에서 흐르는 작은 개울을 가리켰다. 저 개울물을 보아라. 이 물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뿐이다. 그러나 마른 땅을 적시고 목마른 이를 살리며 스스로 맑아진다. 이것이 바로 무의의 이치이다. 학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무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노승은 자그마한 씨앗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 씨앗을 보아라. 씨앗은 스스로 자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나 알맞은 흙과 물을 만나면 자연히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불법에서 말하는 무의이다. 억지로 애쓰지 않되 바른 인연을 만나면 저절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학자가 깊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러면 도교와 불교의 무의는 결국 하나가 아닙니까? 노승은 웃으며 개울물을 손바닥에 떠보였다. 이 물은 네가 떠도 물이고 개울에 있어도 물이다. 그릇에 담기면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손에 담으면 손의 모양을 따른다.
그러나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이와 같다. 도교에서 무의를 말하면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이고, 불교에서 무의를 말하면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이다. 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같은 법이다. 학자는 크게 깨닫고 스승께 예를 올렸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리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군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하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애쓰지 않되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꽃이 피듯 깨달음도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그날 이후 학자는 불법과 도의 조화를 깨닫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억지로 집착하지 말라. 진리는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면 스스로 평온해지리라. 무의란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려 하지 않음이다. 씨앗이 꽃을 피우듯 수행도 자연스레 깊어져야 한다. 서두름은 꽃을 피우지 못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모든 생명을 살린다. 겸손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 수행자는 억지로 가지 않아도 결국 깨달음에 이르리라. 바람이 지나가도 하늘은 변치 않는다. 깨달음의 길도 이와 같나니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 바른 인연을 따르면 깨달음은 저절로 다가온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자비로운 마음이 모든 것을 감싸리라. 인위적으로 꾸미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구름은 머무르지 않으며 물은 멈추지 않는다. 수행도 이와 같아야 한다. 무리한 힘을 쓰지 않아도 달은 스스로 빛나고 연꽃은 스스로 피어난다. 자연의 법을 거스르지 말라. 억지로 피는 꽃은 오래가지 못한다. 돈은 멀리 있지 않다. 억지로 구하려 하면 더욱 멀어질 뿐이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지니 그 흐름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라. 옛날 중국 땅에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인도의 경전을 배우고 중국에서 불법을 전하려 했으나 사람들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다. 불교의 해탈, 공, 연기 같은 개념이 너무도 낯설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도사가 찾아와 말했다. 스님, 귀한 가르침을 전하려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소? 스님이 한숨을 쉬며 답했다. 그렇소. 불법이 깊고 오묘한데 그것을 온전히 전하기가 어렵소. 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대는 무의자연을 아시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도교의 가르침이 아니오? 도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소.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무의와 우리 도교의 무의는 다르오? 스님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내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무의법이 있어. 그것은 인위적 분별을 내려놓고 본래의 성품을 깨닫는 길이요. 도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소? 그날 이후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전할 때 도교의 개념을 빌려왔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는 인위적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며 연기는 자연의 법칙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격의 불교가 시작되었고
불교와 도교는 점차 갈등을 줄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갔다. 사람들은 이제 불교를 외래의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널리 퍼지고 불교와 도교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공존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진리는 다투지 않고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퍼져나갔다. 진리는 다투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흐르듯 깨달음도 자연스럽게 퍼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흐트러지고 자연에 맡기면 스스로 자리 잡는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강한 자는 흐름을 거스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물처럼 흐른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가니 거부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다. 불법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다. 도화법은 다르지 않다. 참된 지혜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는다. 억지로 피우는 꽃은 향기가 없지만 때가 되면 스스로 피어난다. 물은 높은 곳을 탐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세상을 적신다. 진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집착을 버릴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해질수록 진리가 밝아진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무의요.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다. 도를 깨닫는 길과 법을 따르는 길은 다르지 않다. 다만 중생의 마음이 그것을 나눌 뿐이다. 강물이 흐르듯 부드럽게 가고 바람이 불듯 가볍게 머물라. 하늘과 땅이 다투지 않듯 지혜로운 이는 말로 논쟁하지 않는다. 옛날 한 스님이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경전을 읽고 참선을 했지만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해 마음이 답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을 닦는 도사가 그 암자를 지나가며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고자 이토록 고행을 하십니까? 스님이 답했다.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사는 빙그레 웃으며 근처의 작은 개울을 가리켰다. 저 개울을 보십시오. 물은 아무런 저항 없이 흘러갑니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막히면 기다립니다. 그 어떤 억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침내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와 하나가 되지요. 스님께서는 왜 흐름을 거스르려 하십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까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몸과 마음을 억누르며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듯 부처님의 가르침도 억지로 움켜쥘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스님은 억지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불교의 가르침과 도교의 무의자연이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 그는 깊은 평온 속에서 수행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마치 흐르는 물이 바다와 하나가 되듯 그의 마음도 대자유에 이르렀다. 이처럼 불교와 도교는 처음에는 다르다고 여겨졌지만 결국 같은 이치를 말하고 있었다. 억지로 갈등을 만들지 않고 서로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지혜는 더욱 깊어지고 세상은 더욱 평화로워지는 법이다. 진리는 다투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흐르듯 깨달음도 자연스럽게 퍼진다. 길을 잃은 듯 걸어가며 구름 속에 숨은 진리를 찾으리라. 억지로 잡으려 할수록
더욱 멀어져가는 그 길,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자연의 이치를 따라가리라. 세상에 저항하지 말고 그저 바람 따라 나아가면 봄비처럼 내리던 고통도 언젠가 다시 사라지리. 부처님의 가르침, 도교의 무의자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말하나 그 속에 숨은 진리 하나. 하늘과 땅, 물과 불,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법을 가르치니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하리. 세상에 덧없는 욕심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 속에서 내려놓는 법을 배우며 마침내 깨달음의 바다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리라. 그곳에선 더 이상 무엇을 다투지도 어떤 경계를 세우지도 않으니 모든 것이 하나로 숨쉬는 평화의 세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